출애굽기 47번째 시간, 제목은 낮이나 밤이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당시는 이제 애굽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북방 정책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북방 정책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왜 그 옛날에 이제 경제개발 5개년 뭐 계획 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경인고속도로 그게 1번이죠. 경인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를 만든 이유가 경제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물류, 운수거든요. 그래서 애굽도 당연히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험난한 길은 아니에요.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솔직히 4일이면 간다. 4일이면 마음 먹으면 4일이면 가는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성으로 이스라엘을 끌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 쪽으로 지금 이제 끌고 가시는데 원래는 그 북쪽으로 해서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가면 4일이면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쪽으로 보낼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블레셋은 누구냐면 지중해 연안에서 과거에 이제 해적짓을 하던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해적짓을 하다가 이제 육지로 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된 민족이 이제 블레셋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이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북방 정책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워낙 좀 거친 사람들이다 보니까 60만 대군이 온다라는 걸 소식을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전쟁을 하러 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싸움을 걸어올 게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 길로 인도하지 않고 더 남쪽으로 인도하려고 홍해 앞에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이 이제 40년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꿈에도 모르고 있죠. 일주일이면 떡을 치겠지려니 생각을 하고 그냥 나왔는데 4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년 사시잖아요. 근데 100여 년 살지 알고
오신 분이 있으면 아무도 안 올걸요? 네.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거라고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까요? 절대 안 해요. 출애굽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40년을 뺑뺑이 돌릴 만한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고 싶지, 이 땅에서 10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천국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살다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어차피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광야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여기서 막 근사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사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집도 짓고 진짜 벽돌로 집도 짓고 여기서 막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그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사는 삶에는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자포자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찍 죽는 것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도 이제 형한테 맞아서 죽고, 스데반 집사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막 그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그냥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낼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막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을 마치 막 만년, 천년 이렇게 살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이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지려 할 것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가지려 할 것도 없는 거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포기해야 할 것도 없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빠르게 가려면 지중해 가까운 쪽으로 해서 가로질러 가면 되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적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블레셋을 맞닥뜨리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 할 거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힘이 없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걸까? 왜 못 이기시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지금 설명해 주고 싶은 내용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리고 모든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선배들의 모든 인생은 성경을 만드는 작업들에 필요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들이 다 있지만 그 인생들이 결국은 성경을 만들기 위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 일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만들기 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그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어떤 에피소드도 결국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기 위한 인생이란 것이고, 그 자체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전부 예수님만 표현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뭔가를 막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일을 해. 그러면 그 자체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다윗이 막 범죄를 해요. 막 밧세바를 취하고 막 그런 범죄를 해.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성경에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한 작업들이라면 다윗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를 유도한 것을 적합하게 해내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십자가라는 예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으로 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지를 이제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십자가가 구원을 줄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경은 그 목적을 가지고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바다 앞까지 가잖아요. 홍해 앞에까지 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기 이제 3장 12절에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과 좀 부딪히긴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시내산 쪽으로 갈 것을 약속을 이미 모세와 더불어 했었던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 쪽으로 데리고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도를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지중해 연안 쪽으로 가면 시내산과 반대길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실은 블레셋 쪽으로 갈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럼 왜 굳이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핑계를 대실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핑계를 왜 대실까? 어차피 핑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블레셋 박살내는 거는 일도 아니신데 이런 핑계를 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을 두려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그냥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그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3일 만에 인도해 낼 것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돌아간 것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는 이유가 이게 뭐냐? 요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끼리 싸우거든요. 40년을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속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십자가를 가르치고 싶은 내용으로 뺑뺑이를 돌리셔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견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40년을 뺑뺑이 도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은 다 맞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 돌린 게 맞고
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으로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것, 그리고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처음부터 40년을 뺑뺑이 돌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즉 인간과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말 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바로 앞만 보는 소경이잖아요. 바로 앞만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교수님들도 계속 싸워. 뭐가 맞다. 그러나 십자가의 자리만을 오로지 생각하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만. 제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는 십계명이 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본문에 오면 앞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늘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성도에게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없는 광야도 없고요, 광야 없는 가나안 땅도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신의 산이 없는 가나안은 십자가 없는 천국을 꿈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먼 곳으로 시내산 쪽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조금 돌려서 인도하세요. 돌려서. 바로 천국에 안 데리고 가시고 광야에서 이렇게 돌려요. 빽빽이를 돌려. 그래서 단 한 명도 성도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고 시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희한하게 구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 이전부터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태초부터 정해진다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딱 태어났는데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데,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이지 결코 자기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모태신앙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인간은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원파에서는 너 언제 구원받았어? 몇 날, 며칠, 몇 초에 구원받았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진짜들은요, 내가 언제 며칠에 구원받았지? 요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드로가 예수 믿은 게 도대체 언제죠? 처음 만났을 때 그 배에서 이제 고기 잡을 때 그때 예수님 믿었나요? 그때 예수님만. 나중에 또 배신하잖아.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는. 그때 예수님 또 오셔가지고 그럼 그때 믿은 건가? 그럼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날짜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니까. 내가 고3 때 정말 예수 잘 믿은 것 같아. 나 그때 성령 충만했고 예수 만난 것 같아. 그런데 21살 돼가지고 절에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은 거죠, 그동안은. 도대체 언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그 믿음 없음을
부인당하고 계속 폭로당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뭐 예수 믿었냐 이런 질문 자체가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예요. 우리 인간 쪽에서는 언제 믿었는지 날짜가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왜? 그거 나 믿음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회개해 나가는 거죠. 믿음 없음에 대한 회개. 아, 나 그동안 예수 안 믿었구나. 이제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놓고 또 예수 안 믿는 나를 발견하면 또 이제 오늘부터 1일이야. 어? 그리고 또 지났으면 또 딴짓을 해. 역시 믿음 없구나. 그럼 또 다시 오늘부터 1일이야. 항상 예수 믿은 날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요.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전에도.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자기가 믿음 최고인지 알았는데 결국은 그 일들이 다 폭로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날짜가 자꾸 뒤로 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는 날이 없다. 오늘부터 1일이야. 다시.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날짜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고1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때가 내가 예수 믿은 날이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때도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늘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헷갈리는 거죠. 나 예수 믿은 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 눈치를 채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두 개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기둥 속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안에 불이 들어있어요. 불 기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잘 안 보이죠. 그냥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근데 밤이 되면 구름은 안 보이고 그 속에 있는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리니. 근데 이게 뭐 손오공이 타는 그런 군둔 같은 그런 구름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권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절대 십자가적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재림을 하시진 않아요. 이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정말 성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지 또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서 세상에 핍박받는다. 고초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뭐 이만희 씨도 그렇고 문선명 씨도 그렇고 안상욱 씨도 세상에서 내가 고초당하고 이렇게 막 이단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 내가 그러나 진짜 메시아다. 막 이러는데 그 자체가 벌써 가짜란 얘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요. 절대 십자가지로 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싹 다 쓸어버리는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십자가 진다고 라고 얘기하는 가짜 선지자는 그건 그냥 가짜예요. 성경을 1도 모르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십자가 개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28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해요.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빽빽한 구름 사이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빽빽한 구름 사이로. 그러니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 안에 그 구름 사이로 모세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계명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40일 동안 있어요. 그 구름 사이로 들어가 40일 동안 있는데 40일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그 상태로 있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제 막 이동을 해. 막 이동을 하다가 딱 멈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살림을 다 피고 거기서 이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쉬다가 또 구름 기둥이 터펄터펄 움직여. 이제 또 갈라 그래. 그러면 짐 싸라. 우리 또 이동하자. 그리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또 쉬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사는 삶이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단순하잖아요. 단순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데 우리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성경 66권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긴 한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은 오직 성경,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구름이라 그랬어요.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보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구약 사람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아무리 쳐다봐봐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아무리 쳐다봐야 구원이 없어요. 오전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또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너무도 쉽죠. 근데 그게 성령 받은 바울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곧 말씀 충만이에요. 뭐 기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영빨을 세워라. 그거 다 쓰레기고요. 말씀을 많이 먹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없으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인간들은 그냥 보호의 기능으로만 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이 없어. 말씀의 진위가 전혀 없으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낮에는 더워 뜨거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우리를 다 가려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밤에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뜨뜻한 불로 불 기둥을 탁 세우셔가지고 뜨뜻하게 보내시고, 이런 어떤 보호의 기능으로만 보고 싶은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개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 보고 보호의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성도의 모습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의 목적은 안내자의 목적입니다. 안내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두 기둥. 신약과 구약의 두 기둥. 그러니까 두 기둥은 성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보호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시는지라는 방향성을 찾으면 그건 이교도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양 중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이 찬양이죠. 이게 이제 시편 121편 6절에 나오는 찬양인데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고백해요. 그 말은 결국 십자가까지 성도를 인도해 내겠다라는 말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자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가 막 내려. 만나가 내려요. 우리 저기 굶어 죽지 말라고 맛있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라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로 주신 거예요?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나가 내리면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 보다. 그 수준으로 본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들이 구름기둥은 말이죠. 낮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엔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설교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설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는 딱 그 수준인 거지. 딱 그 수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졸지도 않으시며 나를 보호하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세요. 제가 일전에도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원수는요.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지옥에 있어야 할 원수. 그걸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원수는 사단 마귀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은 바로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지. 정말 저기 김일성이나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근데 우리는 딱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지 풍요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풍요가 목적이라면 광야 생활 40년 자체는 그냥 모순입니다. 성경 66권 절대로 그건 풀리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보면 절대 안 풀립니다. 성경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가 보는 이상은 모순이 없어져요. 모순이 없게져요. 전부 맞아 떨어져요. 이게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이게 퍼즐이 맞춰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육면체 그 큐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맞춰도 제가 이게 2면 이상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아무리 막 제가 머리를 써도. 근데 어느 날 이제 누가 그러는 게 그게 공식이 있다. 공식이 있다. 그래서 찾아봤어.
인터넷에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공식이 있더라고요. 뭐 좌로 몇 번, 우로 몇 번, 뭐 이런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대입해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거 맞히고 얼마나 놀라는 줄 아세요? 야, 이게 되네? 네. 성도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공식,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공식을 딱 대입해버리면 성경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맞춘 게 아니잖아요. 공식 보고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계속 야 3단계 공식, 4단계 공식, 6단계 공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대로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며칠을 또 큐브를 갖고 논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대입시켜 보면 전혀 모순이 없이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바라보는 이 시선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우리의 보호의 기능만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 할 겁니까? 약속의 땅까지 가야지. 광야에서 아무리 인도와 보호가 있어도 그게 어디 살만한 곳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모든 과정을 여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인도와 보호를 통해 간다는 의미이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막 잘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구름 기둥으로 흑암을 만들어 내시기도 하세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출애굽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세트장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대한 세트장. 그러니까 블랙버스터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블랙버스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기둥도 오직 목적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막 있다 없다 막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곁에 늘 항상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애굽을 취하여 나오는 것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으로 성취되는 약속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함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는 결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하고 이루어내시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말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니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했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루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힘들어지고 자기 손에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자기 손에만 계속 생기잖아요. 괜히 채찍 안 맞아도 되는데 채찍 맞고 감옥 안 가도 되는데 감옥 갔고 그런 식으로 자꾸 자기 길을 자기가 개척하다 보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나는 구름 기둥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왼쪽으로 갈래. 이러고 가면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목덜미를 딱 잡아서 다시 끌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이제 버리세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보호한다가 아니라 성경 66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필품이나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찮게 만들어요. 왜? 우리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고 십자가로 가는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늘 말씀은 바른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여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